안녕하세요. 공생의 추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생의 배세일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전도사 에요라고 인사를 안 드렸는데요. 왜죠? 네, 사실 저희는 2명이 아니라 총 3명인데요. 대본 담당 작가님이 전도사 에요의 에요가 너무 임팩트가 없다고 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이름이죠? 바로 공생애입니다. 어떤 뜻이죠? 공부하고 생각하면 말씀에 애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공생이라는 이름으로 인사드릴게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오늘 예수님은 왜 고향에 가셨을까요? 성경에는 안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 숨겨진 행간을 읽어봅시다. 혹시 예수님께서 외로우셨던 것은 아닐까요? 고향이 상징하는 것은 내가 돌아갈 곳, 나를 맞이해줄 이웃들이 있는 곳, 내가 언제 가더라도 환대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만난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냉랭했습니다. 2절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의 지혜와 명철함에 놀라워합니다. 그러나 그 놀라워함은 네가? 아니 너 목수의 아들이잖아. 아니 너 목수잖아. 이런 뉘앙스에 가깝죠. 왜 그럴까요? 그 사실을 3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3절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직업, 그리고 그의 형제, 누이, 어머니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너의 직업은 목수야, 너의 형제는 야고보, 요셉, 유다지 라는 호구조사가 아닙니다. 바로 너의 직업이 별 볼 일 없는 목수이고 너의 가족 역시 우리와 같은 별 볼 일 없는 총구석 출신이잖아 라고 비꼬는 것에 가깝습니다. 맞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라는 2절의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목수의 손이었다는 것이죠. 즉 그렇게 지혜롭고 대단한 말씀을 해봤자 너의 출신이 목수인 걸 이미 다 알고 있어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고향에서 환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리운 고향을 갈 수조차 없는 이들이 많죠. 가족이 없이 홀로 살아가는 노인분들, 가족이 있어도 가정폭력에 내몰린 어린이와 청소년들, 그리고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우리의 청년들, 그리고 내전으로 인해 기약 없이 본향을 떠나온 수많은 난민들, 고달픈 삶으로 인해 나라를 탈출한 탈북민들, 가족이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해외로 입양된 입양아들. 오늘날 이들을 바라보면 그 옛날 고향에서 환대받지 못한 외로운 청년 예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외롭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고향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이 제한적이죠. 그래서 조금 우울한 추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석을 통해 우리가 고향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역과 혈연, 인종과 직업을 떠나서 우리가 모두 서로에게 환대하는 고향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향, 환대, 고향. 환대. 샵3 바로 갑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또 플레이스테이션 주려고 별 볼 일 없는 손구석 출신이 미안하다. 여기 다시 할게. 미안해. 바로 손구석 출신이잖아 라고 비꼬는 것에 가깝습니다.